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다 같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기도는 일상적인 일인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듯이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흡이다, 이런 말처럼 기도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하는데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기도 생활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하는가? 그래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 마호멧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만 되면은 저 무슬림의 성지 메카를 향하여 다 일제히 절을 시간 맞춰 절을 합니다. 하루에 5번씩 하지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제가 불교에 거기를 가보질 않아서 그렇지만 가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중들은 목탁을 치면서 새벽부터 목탁을 치면서 또 이렇게 그 절간에서 부처 앞에서 목탁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불경을 외우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불교 평신도들은 절간에 가가지고 탑을 돌면서, 또 어떤 사람은 평신도도 염주를 이렇게 돌리기도 하지요. 그러고 부처 앞에서 손을 이렇게 펴고 절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그런 게 다른 걸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둥그나무, 가끔 보면 둥그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을 하고 하지요. 또 무슨 선왕당에, 또 어디면 바위, 또 어디 데를 가면은 샘에 가서도 절을 하고, 또 물에 가서도 절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기독교인은 몸으로 절을 하거나 묵주를 돌리거나 또 손을 비비거나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영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한다. 다 같이 기독교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한다. 기독교를 기도할 때는 도와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께 기도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어떤 문제도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기도도 그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불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처럼 몸으로 절을 하거나 또 손을 비비대거나 목줄을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를 들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이것을 오늘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는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 들어주지도 않는다 하면 뭐를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떻게 기도했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 같이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옛날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까 해서 나라가 잘 되기를 아주 바라는 그런 참 진실되고 충성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세계를 아주 제패하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는 세계를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나라를 점령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 근처의 나라도 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망하고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까지 쳐들어와서는 먼저 항복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수르의 대장이 항복을 하라.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 덤볐다가는 망하니까 얘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그냥 전쟁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 3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는 얼마인가요? 금이 1달란트는 30관이요. 아니 30kg요. 30kg. 100그러면 3톤이요. 3톤. 금이 3톤을 해내려면은 1돈이 많친데 3톤을 해낸다. 그러니까 나라의 전체 금을 탁탁 긁어 모아서 그 아수르 군대,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전쟁이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공을 잘 바치니까
그 아수르 왕은 야, 이 나라가 진짜 부장nep이다. 쳐들어가 보자. 그래서 또 군대를 잔뜩 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왔어요. 그래서 점령하기 전에 편지를 딱 보내니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은 내가 살려는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그 나라와 전쟁을 한다면 다른 나라 다 망했는데 자기가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전쟁을 하면 나라는 망하고 성은 불타고 백성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항복을 하면 어떠냐? 항복을 했다가는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점령을 당했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00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요. 죽고 다 부자들은 다 선생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했는데 이렇게 전쟁의 참화 속에서 거기다가 전쟁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한다면 꼼짝없이 망하는 거니까 또 안 하고 항복한다 할 수도 없고 항복하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갔어. 이게 성전이라면 여기 성전 딱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딱 이렇게 폈어요. 딱 이렇게 펴놓고 물어보고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이렇게 딱 보고서 하나님 이것 좀 읽어보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다 같이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수르 군대가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근데 그날 저녁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송장이 되게 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18만 5천 명 송장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 당시 또 한참 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선지자, 비가 오게 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선지자, 비가 오게 한 선지자다. 근데 엘리야는 그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아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가를 잘못 갔어. 장가 잘 가야. 장가를 잘못 갔는데 외국에 그 공주한테 장가를 간데 그 공주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야. 다가 이세벨. 성경에 이세벨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끌고 와서는 바알을 섬기자고 자기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알은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되겠어요? 그것만 섬기는 게 나쁜 짓은 지 마음대로 왕이니까 사람을 지 마음대로 죽이고 뺏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암만 왕이라도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거나 뺏거나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지금 원전을 대통령 지 맘대로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얘기가 있지만은, 이렇게 지 맘대로 하는 누구?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마음대로 하니까, 우상을 숨기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땅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뭐 올해 3월, 4월, 5월 비 안 온다고 다 그냥 죽는다고 했는데, 만약 3년 동안 비 안 온다고 우리나라도 거들나게 대청호 물 있겠습니까? 다 뺏어 마르겠지. 겨우 먹을 물만 있겠지요. 그 나라도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사렙대라고 하는 동네 과부의 집에 혼자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가니까 그 집도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빵 한 번 해 먹으면 끝나는 가루통이요.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한테,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지금 물 좀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잖아요. 물 뜨러 올 때, 갔다가 올 때 빵 하나 갖고 오시오. 그러니까 우리 빵이 없는데요, 가루통에 가루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름 조금 있어요. 먼저 빵을 하나 해갖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빵을 해갖고 왔어요. 빵을 먹고, 가루통에 가루를 다 해서 그 빵을 해서 먹었는데, 가루가 또 가루통에 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는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아서 그냥 그 과부의 집에서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다른 흉년 사람은 다 풀뿌리를 캐먹는다, 물을 찾아 다닌다는데 그 집은 그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어린 애가 아야아야 하더니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가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가루 있게 해서 먹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아들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뭐라고 아들 살려내라 이 소리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안고 자기 방으로 갖다 이렇게 눕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자식이 죽었나이다. 어린애가 죽었나이다. 하나님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렇게 여기서 뭘 하면,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도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불도 내리게 하고, 엘리야가 될 때 죽은 자도 살렸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죽은 자식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내 사업도 살릴 수 있고, 내 교회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 어떡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죽은 가정을, 죽은 사업을, 죽은 교회를, 죽은 자식도 살릴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왜 우리 제목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으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는 게 문제지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하는데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평소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할까? 문제는 당장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교회에, 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어. 일레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너희여, 너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동기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평소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라도 해결을 할 수 있겠는데 기도가 안 되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할까? 그래서 금요 철야도 하고 하는데 또 어떤 기도회가 있다면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습관,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 습관을 가져. 그러니까 잘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성경에 여러 사람이 이 구약시대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특별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 비도 내리게 하고 불도 내리게 한 엘리야, 그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너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어. 그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습관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되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두드리는데 어떻게 두드리니까 문을 두드릴 때 똑똑 때리죠. 똑똑. 몇 번 두드리다 이게 사람 없나? 이렇게 하다 몇 번 두드리다 말면 그게 두드리는 겁니까? 그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했는데 몇 번 똑똑 두드리면 저 안에서 들었으면은 누가 두드리나? 바람 소리인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계속 두드리면은 누가 왔네래. 그러냐 쾅쾅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패면 누구야 문 부서지게 이렇게 하면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열릴 때까지 꽝꽝 두드려 패야 하는 것이에요. 뭐 두드리면 열릴 것이 했으니까 몇 번 똑똑 때리고 없나?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들어주지 않는 것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죠.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재판장님 나는 과부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걸 누가 뺏어가고 안 줍니다.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은 그래 알았어. 그래 또 그 이틀에 또 가니까 그래 알았어. 아유 어떤 여자야. 저 여자 굉장히 찐덕거리네 진짜. 야 이방 저 여자 소리 좀 못 듣냐 너? 가서 저 해결 좀 해줘. 다시 못 오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그 악한 관원도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두드리다 말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 내 기도는 안 들어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약속한 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 과부처럼 계속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럼 응답해 준다.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가나안 여자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부탁을 하는 거요. 뭐라고 들어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는데 그건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냥 슬쩍 얘기한 여자가 말이요.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은 굉장히 여자가 굉장히 남자보다 더 세지만은, 남자보다 더 센가요? 더 세지. 요새는 더 세지만은 여자들은 옛날에는 말을 제대로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하지 않던 시대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냥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려 죽겠나이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저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짝 쫓아오더니 하는 말이, 개도 주인이 밥상에 떨어진 걸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러워! 이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딱 가서 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이, 나 걔라도 좋습니다. 내 딸이 난 낫기만 바랍니다. 이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네 딸 나섰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금방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오늘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 기도 몇 번 하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 이게 아니라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아이고, 하나님, 딴 사람 기도 듣는데 나는 기도해야 하고, 아무 응답도 없던데? 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교회가 쓴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된 것이지, 거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쓴 것도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예수를 지금 74세니까 64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도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들어주더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한번 내 기도 들어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를 해봐. 하나님 왜 안 들어주겠어? 어떤 질병도 고쳐줘. 내 자식 고쳐주세요 하고 계속. 제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연병이 유행했어요. 연병이 유행했는데 장길부사 연병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다 죽고 한 동네 오면 그 동네 애들 싹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사 집안에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해서 연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도 별 수 없구먼.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애기 엄마는 아이라는 거 방에서 기도하고, 선교사는 바깥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녘에 아이가 열이 내리고 나서니까 쫓아가니까 그 선교사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바꿔놓고 다 같이 바꿔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선교한다고 왔는데 내 아들이 죽으면 누가 욕 먹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꿔놓고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입장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를 나중에는 바꿔놓고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냥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바꿔놓고. 한번 바꿔놓고 입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오늘 우리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 끈질긴 기도를 해야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여행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천국을 여행합니다. 지옥도 여행하고 천국도 여행해요. 어떤 비몽사몽에 갔다 왔다고 하는 소리를 요새도 몇 번 들었는데, 천국을 여행해봤더니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무슨 창고냐? 우편물 수취인 거절 창고요. 그래서 우편물을 가지고 딱 편지를 갖다 그 집에 갖다가 줘야 하는데 그 집이 사람이 이사가 버리고 없어. 그 어떻게 해요? 대로 갖다 놓아야지. 근데 거기에 편지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보따리가 이만한 보따리들이 다 선물 보따리가 있는데 그 선물 보따리에 다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다 소포요. 소포를 갖다 줘야 하는데 소포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대로 갖다 놨어. 보니까 참 좋은 거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한다. 저 사람 기도 들어줘라 하고 그 기도를 이렇게 싸가지고 기도 제목을 기도의 보따리를 응답 보따리를 싸가지고 갖다 줘 그랬더니 사람이 벌써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데 기도를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드리는데 나중에 에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네벼 하고 뒤로 빠꾸 한 사람은 그 선물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지요. 누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합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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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8장 19절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의 무엇인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라도 이 성경에 아주 참 왕 중에서 괜찮은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은 유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웃에 에돔이란 나라와 또 모압이란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3개 동맹국이 쳐들어오니까 쳐들어온다는 정부가 왔어. 저기 그 보초가 저기 국경선에서 말 타고 와갖고 임금님 왜? 저기 3개 동맹국이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 어디 가야지? 아유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저 3개 동맹을 이길 그러한 군대도 없고 꼼짝없이 망했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는 먼저 성전으로 뛰어가서 성전의 교회당으로 뛰어갔다 이게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하다 말고 보니까 자기 혼자 기도하면 될 게 아니요. 어디 할까요? 그 장로들 어른들 다 각 지방에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어른들을 모집하라고 해서 어른들을 모집해 앞에다 놓고 지금 저 외국에 저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어른들이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도 다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교회당 앞에다 다 모여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백성들이 서서 그 어린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남자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이렇게 하다 망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인데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며칠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탁 나타나 야해시라는 선지자가 나왔더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에게 이번 전쟁은 우리가 하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들은 절진이 다 망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지자를 믿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서 여기서는 벌써 저기 오는 걸 보고 우리는 벌써 이겼다.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줬으니까 이겼다 생각을 하고 뭘 했냐. 악대를 조직하는 게 악대. 군악대. 거기에 군악대가 처음 나와요. 군악대를 조직하고 딱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딴따다딴따다 하면서 나팔을 불고 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리비가 저기도 저질이 싸우는 거예요. 저질이. 3개 나라가 저질이 두 싸우고 셋이 싸우더니 싹 전멸시키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전리품 있잖아요. 저들이 싸우기 위해서 그냥 옵니까? 그냥 음식도 가져오고 뭐 무기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각종 그런 물품을 가지고 3개 동맹이 왔는데 그게 다 사흘 동안 가서 백성들이 가서 그걸 거둔이라고 볼일 다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 같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제가 언젠가 그랬죠. 6.25 때 우리가 다 망하고 이제는 이제 바다로 쫓겨나갈 입장에 돼 있어요. 부산만 남았으니까 부산 거의 낙동강 하루만 남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어요? 예수 믿는 교회 목사님을 300명을 초청했다. 그러니까 삼양진 교회인가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사들 아닙니까?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지금 얘기한 대로 저 히스기야 왕이 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라가 위기에서 전세가 뒤집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300명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또 소련이 거부권을 가지고 그날 마침 그들이 거부권을 한 6개 나라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이 파송을 하는데 두 나라가 다 낮잠을 잤는지 뭘 했는지 거기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통과돼 가지고 유엔군이 와서 16개 나라 외국에서 16개 나라 군대가 오고 메가다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 나라가 자유경제 민주주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한테 북한한테 꼼짝하지면서 북한같이 정말 주접드는 나라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 시간이 됐으니까 짧게 마치겠습니다만은 위기에 처해 있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잡아 죽일 거야.
니들 가서 복음을 다시만 전하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보냈지만 제자들이 와서 뭘 했어요? 야, 저들이 죽인다고 하냐? 우리는 이제 그냥 말도 안 하고 꼼짝없이 숨어서 이시하냐?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받고 예수의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소리 높여 기도해. 다 같이 소리 높여. 다 같이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소리 높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저들이 죽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세요.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세요. 또 손을 얹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모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땅이 이 모인 자리 가운데 진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진노하는 역사만 일어났으니까 그들이 나가서 다 죽인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에서 수만 명이 마침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자꾸 침체해 갑니다. 침체가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먹고 살만한 게 다 모이질 않냐. 필리핀 같은 데나 저기 어떤 데는 교회를 죽인다고 해도 모인다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모이질 않냐.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퇴락해 가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져.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오늘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아멘? 아멘.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어떤 문제도 가정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문제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그런 체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 기도하는 교회가 안 된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있는 교회가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도 잘 되는 나라가 되느냐. 교회가 살아나야 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안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다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르고 그래서 다 아이고 교회보다는 저 절간이 낫지 무당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오늘 얘기한 것들이 다 사실적인 얘기들이에요. 오늘날도 기도하는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겠다. 내가 기도하는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하느니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동지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도 찾고 어떻게 하니 기도를 해야겠는데 내가 이렇게 일주일에 기도 한 번 제대로 5분도 안 하고 기도 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 이게 정말로 안 되는 얘기예요.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살아나야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네가 참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문제는 기도를 너 하지마 기도하지마 딴 거 봐. 기도하기 전에 이게 만화책이나 봐. 기도하기 전에 무슨 저기 딴 뒤에 텔레비나 봐.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기해야 기도를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을 이겨야 한다. 기도를 기어이 이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어이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빛교회도 기어이 기도하는 교회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세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리는 한빛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다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기도로 다 해결보는 가정들이 되도록 저들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